자,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로 봐서는 21주년이 되는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립이 오래된 것이 하나의 자랑일 수도 있고 긍지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만큼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종합검진을 받고서 검진표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 합격 통지서를 받는 것 같은, 정상 아니면은 이렇게 비정상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마음을 약간 졸이면서 그 검진센터에 가가지고 받았습니다. 이번 검진은 제가 그 다른 검진하고 달리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런데 심전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뭔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갔는데 다 이상하다. 이거는 의미가 있는 증세다. 그래서 한번 단층 촬영을 하든지 좀 이렇게 큰 병원 가서 해보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 심장 질환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약간 부담을 갖고, 또 기도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좀 하고서 그렇게 이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게 거기 단층 촬영하니까 심장이 이게 다 혈관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제 심장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늘 닫고 있으면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 한쪽 벽이, 심장 벽이 0.7mm가 이렇게 두껍게 나왔어요. 제가 심장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심전도가 이렇게 나왔다.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이게 선천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은 없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냐 아니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볼 때 어떤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혈당은 100 미만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정상이. 혈압은 얼마, 120 이하, 140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이제 건강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비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적인 것은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근데 어떤 교회가 건강함인가, 어떤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수치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수치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고, 수치화하는 데도 있어요. 건강지수를 따지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근접해 있으면 건강한 거고, 떨어져 있으면은 건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저는 그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설립 기념 주일날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의도해서 그렇게 짜놓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아주 정확한 본문이 맞아떨어졌는데요. 공교롭고 또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 또 안디옥 성도들은 어떠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갖고 있었는가,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기 때문에 건강한 거 본받아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될 교회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뽑은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만큼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를 아주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내고 CT 촬영하듯이 그 내부를 딱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근접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갖추면 건강한 교회고,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은 교회면 등치가 어땠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건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다는 것은 한두 개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종합적이겠죠. 요즘 보니까 건강 그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더 복잡하고 많아졌더라고요. 과연 이걸 다 건강 정상으로 받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암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도 안 걸리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거죠.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 기준을 또 다시 한번 세우고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또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들이 스데반의 그런 핍박 이후에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다 이제 고향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버리고 가야 되고, 그렇죠. 정든 고향 떠난다는 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되는 이 불가피한 이 발걸음,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손을 가면서 개나리 못집 하나 집어서 오라는 데 없이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곳이 없는 데 가는 겁니다.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이들의 피난 행렬을, 그들의 뒷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모든 게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걱정이 많죠. 근데 이들은 믿음 하나 갖고 간 겁니다. 마치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청교도들처럼 말입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게 세워진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역사가 지금 25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년도 채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복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연이라든지 뭐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다가 해석하고 설명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토인비라는 아주 그 역사의 대가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모든 거 뭐 이렇게 자원, 교육, 그 다음에 뭐 그 민족의 탁월성, 뭐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거 뭐 다 이렇게 했는데, 역사 문화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이제 선진국이 되고 뭐 이렇게 미개한 나라가 되고, 이걸 설명해 내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결론 내린 것은 거기에 절대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석학이. 정직하고요. 그리고 진짜 탁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섭니다. 섭리에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 민족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섬기기 위해서 살았던 나라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우리가 세계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가지고 정처 없이 떠났는데 피난민이에요.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외국에 간 거예요. 외국에 안디옥. 그때 이제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 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지역도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데 거기에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 수도가 어디냐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것은 거기를 다스리는 왕이 외국 사람들이 오더라도 다 시민권을 주겠다, 그렇게 선포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인종들이 거의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많았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이 주로 있었고 동양 사람들도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한 50만 명의 규모인 대도시였죠. 당시 50만 명의 큰 도시니까요.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가 신앙생활하기 좋고 또 다인종들이 모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뭐 어느 도시에 갔든지 간에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그리고 뜨내기입니다. 뭐 정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괄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하루하루 끼니 이어가고 어디서 잘까 이걸 걱정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그겁니다. 흩어져가지고 예수 때문에 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다 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삶의 터전들, 삶의 기반들, 모든 인간관계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지금 도망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 온 건, 도망왔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그 위대함과 어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들이 얼마나 많이 누렸고 깨달았으면 여기 와서도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 평양에서 피난 왔던 사람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복음 전도를 많이 했죠. 그게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영락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락교회의 그 경제인들이 그 회사를 문을 닫아버리면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 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피난민들이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축복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렇지만 축복은 그런 면에서도 그들이 굶지 않고 일상을 또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들도 거기 가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려운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들이 했던 것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일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뭐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좀 유대인들은 그런 민족적인 관계가 좋으니까 뭐 접근하기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구브로나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저쪽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어를 할 수 있으니까 헬라인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외국 생활을 하다가 헬라어도 배우고 그랬는데 헬라 사람들이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전했는데 글쎄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건강한 교회의 척도 중에 하나가 복음에 대한 열망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가 그 교회에, 복음에 헌신하는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또 개인의 영성이면서 영적인 건강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었는가 살펴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 언젠가는 하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부분들도 있지만은 조금 더 지수를 높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누구를 만날 때 새로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돈도 없고 잘 집도 없지만 먹을 것도 없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 이들이 없는 복음. 거기서 안디옥 도시라는 데서 잘 나가는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유층들이고 교양미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거지 신세 비슷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세상적인 부족함 때문에 주눅들거나 눌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저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우리가 갖고 있다. 그걸 나눠줘야 된다. 그것은 저들의 생명과 운명과 영혼을 바꾸는 일이다. 얼마나 큰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까?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려는 마음이 있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굉장히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했던 안디옥 교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던 교회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 성경에 나타난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물론 지도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나와요. 거기에 있는 교회 멤버들, 평신도들이 얼만큼 깨어 있는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 복음을 쾌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2절,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많다든지 많고 크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치가 0 하나 더 붙여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몇몇 흩어졌던 피난민 생활하면서 했던 몇 명이에요. 몇 명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더라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열정적으로 몇 분이라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그런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좀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요, 겉모습 말고 내부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 우리가 촬영해 가지고 딱 봐야 될 데이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손이 함께한 흔적들이 있었는가 이겁니다. 나의 생을 돌아보십시오. 1년 돌아보시고 10년 돌아보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 부분이 있었는가,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가. 그게 많을수록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사랑만 매 그렇게 얘기 하는데 나의 삶에는 그런 게 별 흔적이 없다. 그 이상한 거예요. 그 정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입니다. 위험. 정상, 경계, 위험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누다 건강 척도를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 성질이 좀 죽고 좀 말씨도 변하고 그 다음에 태도도 바꾸고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도 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외적으로 그것이 열매로라도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난 발자취도 돌이켜보고 또 여기 온 지가 이제 4년이 딱 됐습니다. 여기 온 지 4년이 됐는데 재설립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 거 다 잊어버리자. 어떤 전통이 많은 교회들은 자랑하는 거 보면은 어느 교육자가 왔다 갔고 그 다음에 주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역사의 발자취 이래 가지고 그거 찍어내고 자랑하는데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발자취가 얼만큼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만큼 있었는가, 그 공동체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겉딱지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도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는가, 얼만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그 다음에 관심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좋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일꾼이 되어지고 그러는 것도 주님의 발자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와서 주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게 주님의 함께하심의 표징들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를 돌이켜보니까
4년 동안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영접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시면서 또 성숙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더했다. 얼마나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새로운 분들이 버글버글 해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그래야 활력이 있습니다. 매일 있던 사람들만 있고 그 다음에 소천해서 또 가고 그 다음에 자리는 줄고 이런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국에 많은 교회가 이 패턴을 갖고 있어요.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아마 자리가 텅텅 빈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뭐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얼만큼 있는가, 주일학교가 얼만큼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당대로 어느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거기에 벌어졌고 함께 하신 그런 표징과 열매들이 거기에 풍성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모교회죠. 근데 사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놀라고 또 감사하면서 거기에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라는 아주 좋은 목회자를 거기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라는 이 인물은 처음부터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신도였는데 권위자로다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위로하에 뛰어난 그런 자였어요. 그다음에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놨던 그런 자이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다들 의심하고 있을 때 그 사울을 데리고 그 중재를 해가지고 사도들에게 받아들이게끔 했던 역할도 했던, 그러니까 뭔가 이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커지고 이 목회자들이 부족하니까 목회자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사도를 보냈죠. 근데 이번엔 사도를 보내지 않고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사도 출신이 아니고 평신도 지도자였는데 이제 목회자가 된 그런 바나바를 보냈는데 굉장히 검증된 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아주 검증된 아주 최고의 지도자를 거기에 보냈습니다. 그의 됨됨이가 쭉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죠?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다. 그런 다음에 인물됨이 여기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바나바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람에서 착했다고 나왔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참 좋았다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건강성에 결정적입니다. 목회자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 병들게 돼 있고, 말씀 자체가 병든 메시지를 거기에 이렇게 무슨 병균이 있는, 독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해로운 그런 말씀들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서히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배출했죠. 우리가 그 성탄절날 KBS 1에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특별 방송이 있었죠. KBS 신우회에서 아주 어렵게 따낸 그런 공영 방송에서 이제 종교 기독교의 모처럼 아주 좋은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해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KBS 신우회 지도 목사로 있으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지도자들이 그때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지도자입니까? 바나바도 굉장히 좋은 지도자였어요. 교회의 건강은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확 사로잡아요. 저 마음을. 그래야 된다. 착하고 첫째로 인간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인간이.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긴 해요. 그런데 설교는 잘 하는데 인간이 좀 아닌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좀 괜찮은데 이 성령으로 안 하고 세상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안 하고 술수로 하고 편법으로 하고 이런 목회자들도 뭐 목회자가 많다 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시험에 빠진다든지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발생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왕성하게 진행 중입니다. 왕성하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누가 어떻게 말릴 수도 없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쳐버리기 전까지는 그냥 갑니다. 저건 아닌데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목회자 얘기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도자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 그 다음에 앞으로 다 지도자가 될 뿐이고 지도자가 또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한 명의 지도자든 10명의 지도자든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핵심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다라는 것이 지도자를 뽑는 교회 일꾼을 뽑는 언제나 기준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여기서도 지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요. 인간도 그렇고 매력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뭐 다른 게 암만 잘 돼 있더라도 거기 지도자들이 병들어 있으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 영적인 지도자들,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해야 돼요. 일단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요새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 디모데에게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죠. 바울이 디모데 같은 대단한 그런 목회자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유언처럼 권면합니다. 아니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 그런 권면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딱 바울 사도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믿고 해야 되고 그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정직해야 됩니다. 돈 씀씀이에 있어서 100원짜리도 하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교회들은 이 유혹에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투명해야 돼요. 재정이. 우리 다음 주일에 재직회 때 막 1,000원, 100원 단위로다가 보고할 겁니다. 늘 그래야 돼요. 유리아를 보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이 돈에 약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도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 됨됨이가 돼야 되는데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이 세상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 속에 비치고 빛이라는 것은 리더라는 말이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 세 가지의 리더십 핵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양심이 병들고 양심이 화에 맞으면 그거는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건강한가 이겁니다. 영적으로.
착했어요. 이것을 맨 앞에 둡니다. 맨 앞에. 어디 사람 성령 충만했다고 막 그러는데 인간미가 없어.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거 챙기고 자기가 기준이고, 이건 착한 게 아니죠. 착한 거는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축복되게 하고 하는 게, 자기는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유익되게 하는 게, 이게 착한 거죠. 이게 리더십이죠. 그러한 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지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정말 지도자의 축복이 참 지지리도 없는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세종대왕하고 뭐 최근 대사에 막 비교적으로 괜찮은 거지, 아주 좋았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이제 존경했던 인물들이 뭐 주기철 목사님, 뭐 그다음에 우리 누굽니까? 손영원 목사님, 그래요. 그다음에 오카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참 존경한 분들이고, 한경재 목사 이런 분들 다 떠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지도자의 그 역량이 안 되는데 설치는 분들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재미고 하고, 그다음에 뭐 청와대 초청한다고 해서 뭐 가고 이렇게 거들먹대고 그러는데 함량 미달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거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 옆에서 무슨 뭐 또 국물 하나 떨어질까 해가지고 거기서 가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면은 기독교 자체가 아주 추하고 저급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교계나 사회나 교육계나 어떤 법조계나 아니면 하다못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직업 자체가 영향력이니까.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가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은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은. 근데 얼만큼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이렇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한마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적어서 우리 교회 자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커서 믿음의 이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헛되지는 않았구나. 물론 부족하고 미안하고 아쉬운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앞으로 더 이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꿈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든지 이제 정말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비되어 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좋은 지도자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믿는 사람들을, 정말 죽게 더하는 사람들을 많이 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부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니까 이들을 말씀으로 이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건강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복음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딸리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좋은 지도자는 탁월한 그런 말씀을 가르칠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14년 전에 다소 고향에 가 있었던 그 바울이라는 탁월한 그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잘 준비된 그런 자를 찾으러 떠납니다. 스스로. 이거 먼 길이에요. 그리고 주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14년 동안 딱 끊겼는데.
그래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고 이래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하자. 우리 공동으로다가 이 일을 하자. 말씀 가르치는 사람 우리 부족한데 당신이 와서 좀 우리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학벌이 좋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리고 대제사장이 인정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뭐 그냥 이렇게 촌부였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또 탁월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 바나바의 순수한 이 인격을 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굉장히 감동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많은 뭐 이야기 중에 부목사는 설교를 담임 목사도 못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이 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시들시들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보면서 야,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실제로 하면은 그냥 그거 멀리 가가지고 가장 탁월한 대학자를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막 가르쳤습니다. 이 바울은 한번 성경을 열면은 전설에 의하면 아침에 열면은 밤까지 이거 계속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뭐 나눠줄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도 듣고 막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의 제일 청년부처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막 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요. 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런 교회를 축복 안 하면 어느 교회를 축복하며 이런 교회를 안 쓰면 어느 교회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일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오는 그런 교회고 회심에 일어나는 교회고 그래서 그들을 잘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잘 교육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오후에 시간들이 하도 없으시니까 오후 3시에는 이 말씀을 교육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오후 시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건강은 한데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건강 진단하면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성장판 하나만 멈춰가지고 안 자라는 경우가 있죠. 그럼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봉사하러 오거나 사역을 위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조금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배우고 더 자라가고 이런 본질적인 어떤 필요를 갖고 오는 분들을 저는 대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러면 일꾼이 성숙한 일꾼들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일은 하는데 잘하지 않는 것만큼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가 뭘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잘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크지 않는 거랑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근심거리입니다. 같이 해야 되죠. 같이 봉사도 하시고 그럼 봉사도 하면서도 또 자라가게 되고 자라가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다 가지고 적어왔어요.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그래야 말씀대로 양육하고 성숙하게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말씀으로 확실히 정립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로 모여서 강해 설교를 듣고 또 소그룹을 모여 성경 공부와 묵상,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대가들이 좀 앞서간 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 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강해 설교 들어야 된다. 말씀 있는 그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눠야 된다. 그리고 묵상해야 된다. 큐티하면서.
그러면 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강해 설교를 즐겨 듣습니까?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적용합니까? 이 강해 설교도 은혜 받았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그거는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니까 굉장한 거.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날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나의 삶을 펼쳐놓고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커갑니다. 말씀이 약하니까, 말씀 교육이 약하니까 신천지 같은데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거기 말씀 뭐 좋다 이러면서 가고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교육을 못 시켰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단들이 하기가 참 좋은 풍토가 돼버렸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서부터 더욱더 이제 말씀 더욱더 많이 배우시고 말씀 더욱더 누리시고 말씀을 형성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 딱 받을 기회 있으면 딱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자, 이런 말씀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자,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제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로마인들이 가장 행세하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로마인의 특정한 삶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정신적인, 문화적인 면에서 우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대교 종교를 갖고서 그 특색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어중이 떠중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어느 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서 형성하고 말씀에서 살아갔는데 변화가 너무나 딱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은 예수님께 속했어. 예수님 닮았어. 이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성숙해 갈 때, 교회가 건강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죠. 예수의 기준,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윤리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복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종교인의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닮았어. 저들은 작은 예수 같아. 이러한 타락하고 세상 문화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 안디옥 도시에서 그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했던 감탄스러운 말, 부정할 수 없는 호칭이 터져 나왔죠.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들은 크리스찬이야. 놀란 말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닮았어. 예수 같아. 저렇게 살아야 돼. 부러움과 어떤 선망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 우리하고는. 그 다른 것이 혐오스럽거나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모델은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이고 성향성은 무엇인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해당되지만 그 말은 우리 각자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줬던 이런 특성들이 내 것이 될 때, 여기에 근접할 때, 이 기준에 도달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함께 우리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이 되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꿈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